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학생들한테 한번 좀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알아? 응?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네, 알아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 뭐 있지? 응? 이 자신을 알라. 오케이. 아, 똑똑해. 100점. 우리 청년들 아주.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목적이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그것은 이런 거나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할 때 공부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그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게 너희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말씀. 마치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무엇 때문이냐? 예?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약속 때문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잖아요. 살만 나는 그런 기간보다 정말 죽을 맛의 그런 생활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향상되고 좋아지고 좀 이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없느냐? 약속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이 모든 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 더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나요 지금? 빨리 수정합시다 길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중시하시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물질적인 환경과 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들도 절실하게 필요한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도 주신 거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편안하고 궁색하지 않고 그래도 좀 나아 보여야 그것도 덕이 되고 전도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먼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곧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그런 미래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으로 제시하신 의의 삶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간단히 표현하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모든 거 다 담아주마. 그러면 너희는 그걸 받아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다음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할 때 그냥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들이 사회에 나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걸 그때 깨닫겠죠. 예? 그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그 시간만 잘 채우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삶을 준비하는 거. 네?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 면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들 스스로가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까? 청년들은 그런 질문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불순종이 아니고 의문점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매사에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자세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긍정을 찾기 위해서 부정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람 스스로는 의로운 삶을 이룰 수 없습니까? 하는 질문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먼저 결론을 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할 수 없다. 왜 그런지를 또 물어야 되겠죠. 그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소크라테스를 물어본 거예요. 다행히도 소크라테스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또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청년들에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건 모르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제 청년들하고 이런 이제 문답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경우도 같지 않습니까? 예.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주 굴뚝 같은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서 아는 게 그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예?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그게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남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죠. 이유가 뭡니까?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그렇게 가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인. 그 요인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가운데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악한 놈이 있다 우리에게. 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근원은 사탄 또는 마귀가 되죠. 그 악한 존재가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라고 하고 타고난 생명이라고 그러죠. 언제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느냐?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는 인간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원죄가 뭔지 아시고 자범죄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원죄는 그렇게 해서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자기가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롭게 살길 원하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자기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교육도 시켜보고 금욕도 해보고 뭐 종교도 가져보고 뭐 철학도 교육시켜보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됐습니까? 개선이 됩니까? 개선이 안 돼요.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져도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요. 또 하여튼 교육으로 개선되질 않아요. 교육으로 개선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고쳐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생명 문제잖아요. 생명. 그래서 고치는 것도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꾼다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그 방법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먼저 받고 있는 그 타락한 생명, 죄를 짓는 생명, 마음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명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런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 한 거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생명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오시는 과정이 뭐냐면 거듭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온 사람이지만 이제 죄인들에게 필요한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엔 뭐겠어요? 그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예? 살아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첫째는 거듭남, 둘째는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의롭게 살게 하심으로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오늘 이 현실에서 자기 것으로 삼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천하 만민으로 표현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서 여기에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명절의 삶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저들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던지는 물음이 그거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니? 십자가는 많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지었던 못 박았던 예수는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게 우리를 향한 물음이잖아요. 우린 대답할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증거되지 못하니까. 그러한 삶으로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것을 위한 거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거듭남의 과정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사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지난 우리 이제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학생들을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데 그때 그런 제가 과제를 줬어요. 너희들 자신들이 내가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라. 자, 우리 다음 주 첫 주에 만나긴 하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과제에 좀 자신이 거듭난 존재임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꿀먹은 벙어리네. 근데 이것은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내용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갇혀져 있을 때는 그냥 교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약속된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하지, 예?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겠어요? 이치나 원리는 간단해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이 거듭난 자녀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막 요구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했어요. 확신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전히 옛생명으로 살아서 약함 때문에 죄를 되풀이하긴 하지만 그러나 죄 좀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효되는 건 아님을 제가 확신합니다. 저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가면서 그게 개선되고 변화됨을 통해서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여겨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자녀된 저에게 약속하지 이것이 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붙들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맨 이런 주춤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열심히 키워라 그랬죠. 그러면 그 생명에 자라는 만큼 생명에 걸맞는 삶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도 표현되고 능력으로도 표현되고 당당함으로도 표현되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쭉 보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쭉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이후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거듭난 자녀에게 주신 거고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놈을 제압하고 마음의 원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돼야. 근데 누가 그런 삶을 시작하겠냐고요. 거듭난 자녀가 그렇지 거듭남의 과정이 없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냐고.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게 언제예요? 예?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거듭난 겁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듭남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교리를 내 삶에 실제 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내 인생의 과정에서, 인생의 시기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소유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제 밥 찾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은혜의 밥그릇을 찾아 챙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서 예?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이루어 드리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실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거듭남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놀라운 은혜지요. 그렇죠? 놀라운 은혜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걸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성전 문을 넘어서 흘러가게 해야죠. 에스겔서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전 제단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흘러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고기가 살고 죽은 것이 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절의 의미. 자,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좀 과제를 던집니다. 우리 다음 주 첫 주에 또 만날 거예요. 응? 내가 거듭난 자인지 확인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참 우리가 복받고 그냥 이 복이라는 말을요 세상 사람들이 기복적인 의미로 자꾸 그런 뉘앙스로 받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단어를 표현하기가 저도 편하진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복, 그 복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면 그건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복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생명의 복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이 나의 인격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이런 복이라고 말해요. 무슨 뭐 아들 잘 낳고 무슨 결혼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사항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무슨 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추구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누리는 요소일 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은 생명을 살고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서 나 자신이 평안과 안식에 이르고 가정이 또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화평과 화목이 되어 주시도록 그런 걸 구하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고 누려야 할 복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주님 편에서는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키워감으로 그 생명을 살아서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대한 약속 이걸 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냥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복되게 하셨잖아요. 복되게 하신 미래를 내 삶에 내가 복으로 쟁취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렸다고 하면 천국은 누구가 침노하는 자이고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갑니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키워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게 오늘 부활의 사건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어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고 부활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